네, 이제 여름 수련회 자료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450주년을 맞이하며에서 이제 세 번째 쪽인 즉 유인물을 받으신 분이라면 18쪽부터 시작되는 대중성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중성 부분부터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은 매우 짧은 시간 만에 프랑스어권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위그노파들은 예배 시간에 제네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즐기기도 했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도 부르곤 했습니다. 위그노파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면 시편 찬송은 위그노파들의 전쟁 노래로 기능했습니다. 패자가 작성한 시편 68편이 전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한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니 그의 승리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대중성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문단에 나온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잠깐 떠오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 함께 살펴보면서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왔던 게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다른 모임이나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네바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제 프랑스 위그노파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찬송이 시편 찬송, 즉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예배 시간 주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 부를 수 있다. 특별히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시편을 부르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비록 여기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시편을 부르면서 고백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고귀한 왕실 계층에서도 마로와 베자의 시편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제네바 시편 찬송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곡조가 품이 없다고 생각하며 제네바의 충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프랑스와 1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왕은 개혁교회가 자신의 나라에서 뿌리 내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제네바 시편 찬송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왕이 죽을 때가 되어 침상에 누워있을 때 위로를 얻기에 마로의 시편을 읽도록 명령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찬송의 이제 대중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시편 찬송이 그렇게 널리 사랑을 받았다. 물론 이제 이 바로 뒷 문단 이제 곡조들에서 나오긴 하지만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제네바 충곡이를 뭐 낮춰 보았다라고 하는 것 부분만 보기 쉽지만 반면에 이 제네바 시편 찬송을 배포를 금지시켰던 왕도 이것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만 보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 그만큼 널리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때 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제네바 찬송 도대체 어디서 기원된 거냐. 사실 여기 이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뭐 개혁교회 쪽에서 연구자들이 아니면 개혁교회 바깥의 연구자들이나 뭐 이 당시 시절을 실제로 살아본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시편의 곡조에 언제 누가 어디서 작곡했다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기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 노래의 곡조들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거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샹송, 프랑스의 일종의 노래를 일종의 일상 대중가요 같은 걸 그 당시로 따지면 그런 것들의 곡조를 차용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한때 인기를 끊었고 뭐 그 근거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말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 타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고문 때 살펴보겠지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찬송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이 찬송은 우리가 노래로 하는 기도의 일종이고 그 노래가 가지는 강력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배에 합당한 경건하고 품위를 가진 곡이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행가 가져와 썼다고 하기에는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대부분의 제네바 곡조가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일부 곡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음악 중에서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예는 시편 80편의 곡조인데 이는 오래된 찬송인 빅팀의 파스칼리 라우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 다른 예는 시편 141편인데 이는 찬송 컨디터 알렘 시달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각 곡조는 4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줄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앞서 뭐 시편 찬송이 어떤 식으로 판본이 됐고 누가 작업에 참여했는지 본 것처럼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이 작곡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이 되었지만 일부 곡조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찬송들에서 차용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러이러한 예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논할 공간도 없고 사실 뭐 저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뭐 자세히 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드란 게 뭐냐 하면 이제 시편 찬송에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곡이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반주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 따라서는 똑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경쾌하게 칠 수도 있고 조금 더 낮게 즉 좀 더 무겁게 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장엄하게 칠 수 있고 때로는 더 빠르게 칠 수 있고 더 느리게 칠 수 있고 즉 시편 찬송 보게 되면은 뭐 동일한 곡조를 사용하는 몇 가지 찬송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찬송들을 하더라도 모드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 시편에 맞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모드를 통해 찬송의 모드를 통해서 시편과 적합한 곡조를 사용하기 위해 더 노력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여기 나온 겁니다. 이제 다테누스의 시편 찬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집의 인기가 프랑스어권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높아졌기에 제네바 시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시도가 이어진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1566년 제네바에서 완전한 시편 찬송이 출판된 후 단 4년 만에 피터 다테인 목사는 네덜란드 교회를 위한 시편 찬송의 완전한 번역본을 출판했습니다. 다테인의 시편 찬송은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춤법이 언제나 곡조와 일치하진 않아서
어색한 강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되지 않아 다테인의 시편 찬송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공식 찬송책이 되었습니다. 즉 제네바에서 완전한 시편 찬송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4년이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기입니다. 이게 책이 출판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4년 만에 네덜란드 버전이 나왔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럽어가 그렇지만 다 라틴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번역에 있어서도 조금 수월한 면이 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편 찬송 부를 때 느끼는 것처럼 맞춤법 즉 그 단어나 곡조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 때 부르기에 약간 어려움은 있었다. 그래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 제네바 시편 찬송이 네덜란드로 번역이 되었고 그것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덜란드 교회의 공식 찬송책이 되었다. 여러분이 사실 앞선 기고문들에서 보았지만 예를 들어 뭐 두 번째 기고문 시편을 부르는 교회들 보면은 1578년 돌출총회 여기서부터 벌써 피터 다테누스가 편집한 다윗의 시편은 마땅히 네덜란드 개혁교회 기독교적 모임에서 불러야 되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찬송들은 금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나올 정도입니다. 즉 1566년에 제네바의 시편 찬송 나오고 즉 1570년에 네덜란드가 나왔으면 10년도 되지 않아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에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부른 것처럼 계속해서 불러야 된다라고 총회의 결정으로 내릴 정도로 빠르게 그 교회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세기 동안 시편 찬송은 교회 회의의 어려운 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약간의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네바 곡조가 부르기 어렵다는 불평은 최근에 또는 순전히 북미에서만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네덜란드 기독교회에서 분명히 빠르게 이 시편 찬송을 제네바 시편 찬송을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처음부터 편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불렀냐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찬송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오르간이 반주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뭐 아카펠라를 하는 것처럼 목소리로만 불러야 되니까 반주 없이 부른다는 것은 반주 있을 때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더 많은 연습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북미나 혹은 뭐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죠. 시편 찬송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또한 상당히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역사를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하지만 뭐 지금 이 기고문을 쓴 분 아니면 뭐 다른 기고문을 쓴 분들도 제네바 시편 찬송의 곡조가 막 완벽한 곡조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시편으로부터 차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편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서 이것은 우리가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찬송이고 가장 훌륭한 찬양이라 할 수 있지만 곡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선점도 필요하고 더 나아질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약간씩 수정이 되어가고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하나로 나와 있는 곡이 붙여져 있는 이 시편 찬송을 가진 것은 정말 제네로부터 이어진
아름다운 보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가치를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그것을 또 후대로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소명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앞선 뭐 두 개와 여기까지 귀고문 그리고 다음 귀고문까지 상당히 짧은 편인데 마지막 귀고문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귀고문에서 우리는 찬송에 대한 칼빈의 원칙도 보게 되고 그 예배 개혁교회의 예배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찬송을 드리는 게 합당한지 좀 더 많은 방법론을 다루고 있으니 또 그때 조금 더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성찬 기도회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선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또 기양세 형제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요일 그리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